오후 찬양 예배는 3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그 주보에 보면은 제가 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거성 장로교회 그 헌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잠깐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지 못하게 됨에 대해서 그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3사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3사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많이 나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같이 해가 내리쬐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은 사람들은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 내리쬐고 날씨가 화창하면은 모두가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와 반대로 바람이 불거나 또는 날씨가 흐리거나 또는 비가 내리면은 사람들은 날씨가 안 좋다 또는 날씨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날씨가 좋은 날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며칠은 화창하고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좋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가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서운 가뭄 중에 하나가 봄가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뭄이 계속 진행되는데 또 좋은 날이 계속돼서 햇빛이 계속 내려지면은 이 가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갈라지고 마치 땅들이 사막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이 지속된다는 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바 나쁜 날이라고 얘기하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비가 와줘야지만 이 좋은 날이 의미가 생기고 또한 나쁜 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풍성해지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만 내리찐다고 해서 좋은 날이 아니라 때로 비가 오고 바람도 부는 그런 나쁜 날이 같이 어우러져서 온전한 선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날씨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이집트 땅은 완전히 사막입니다. 그래서 해가 계속해서 내려지는데 이 이집트가 풍성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면은 그 말랐던 땅들을 적시기 때문에 거기서 곡식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집트가 나일강이 범람하는 홍수가 없다면 거기는 완전히 사막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해가 쨍쨍 내려지는 좋은 날만 지속된다면 그게 결코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고 가뭄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이른바 좋지 않다라고 하는 흐린 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때로 좋은 날도 있고 때로 나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은 다 좋아하지만 나쁜 날이 닥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삶 가운데 재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내 운명이 꼬였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 팔자가 사납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뤄낸다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날만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사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또한 나를 선대하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또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나쁜 사람, 악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4절에서는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즉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사람도 쓰임이 있고 또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화를 만들어내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이뤄내셔서 내 삶 가운데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나쁜 사람들을 두 번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그의 나이 17살 때 이 나쁜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했냐면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는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어서 노예가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또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났냐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자가 처음에는 좋다고 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다가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고 이를 갈고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만져주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중에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집트와 모든 민족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에게 좋은 날만 있어서 그리고 이 요셉이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팔려가지도 않고 감옥에도 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이 사람이 나쁜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이 야곱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철딱선이 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 기근이 닥쳐서 가족들과 함께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가 노예 상태로 있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나쁜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냥 인정받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최고의 선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한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내가 단지 재수가 없거나 또는 내 운명이 꼬였거나 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우러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을 조화롭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최고의 선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한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나쁜 일과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중에 그가 용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나쁜 일이 없었더라면 또한 골리앗이라는 나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그는 단지 노래 잘하고 그리고 물맷돌 잘 던지는 그냥 노예로 목동으로서 인생을 살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나쁜 일과 나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집념이 강한지 자기가 뭐 하나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괜찮고 사기치는 것도 괜찮고 무슨 꾀를 써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자기 꾀대로 움직여요. 장자권을 가지고 싶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내고 또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 여자와 마침내 결혼을 하고 또한 어떤 물질이 필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 물질을 얻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에게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들이 있고 또한 그가 소와 양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과 빈손으로 떠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또한 사기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도
자기 꾀를 쓰는 것도 그 개의치 않으면서 해가지고 그가 10몇 년 만에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꾀로 승승장구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감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무너지는가?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또한 소와 양과 염소를 잔뜩 끌고 오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자기 형 에서를 만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서가 이를 갈면서 기다리죠. 그때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도 위태하게 돼가지고 야폭 강나루라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들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매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성경은 씨름, 레슬링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천사를 놓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놓으면 죽을 걸 아니까 거기서 매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매달렸는지 그의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매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얄팍한 꾀로, 그리고 자기의 간계로 여태까지 모든 일들을 이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뤄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하나님께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리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의 이름이 야곱,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붙잡은 자, 하나님께 매달린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써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면 그것이 좋은 일 같지만 사실은 햇빛이 계속 비치면은 가뭄이 들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나쁜 날 비도 와야 되고 때로는 나쁜 사람 바람도 불어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집트의 칼을 피했나 싶었더니 홍해바다가 나타나고, 홍해바다를 건넜나 싶었더니 광야가 나타나고, 광야를 건넜나 싶었더니 요단강이 나타나고, 또한 요단강을 건넜나 싶었더니 여리고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의 인생에 나쁜 일이 끊이지 않고 왜 이들의 인생에 이렇게 풍파가 끊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풍파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쁜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좋은 날뿐만 아니라 이 나쁜 날들을 통해서 해가 내려지는 맑은 날뿐만 아니라 비가 불고 바람이 부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장벽이 오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나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나쁜 일, 이 여리고성이라는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접경에 있는 일종의 요새화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왜냐하면 북방 민족들이 가나안을 쳐들어올 때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에다 강력한 요새를 세워놓고 거기 가장 강한 군사들을 주둔시켜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입구를 막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에는 사람이 얼마나 살았냐면은 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신동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신동만한 이 도시에다가 성벽을 쳤는데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냐면은
7.5m에서 8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성벽. 그 다음에 두께는 어땠냐면은 6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로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고 두꺼운 성벽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외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성이라는 요새를 또 하나를 만들어 놔서 이 외성을 깨고 들어와도 안에 있는 내성 때문에 결국 함락이 안 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어땠는가? 이때 가나안의 문화는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철기로 만든 강력한 검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 성을 지키고 있었고 또한 말과 병거의 숫자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럼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면은 부싯돌이에요. 부싯돌을 깨가지고 그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걸로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싯돌이 신성한 물건이라서 그걸 가지고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철로 만든 칼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신석기 시대인들처럼 부싯돌을 깨가지고 그걸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그 할례를 행할 정도로 이 정도로 열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부싯돌을 갈아서 만든 짧은 손칼과 그리고 거의 막대기, 죽창과 흑사한 그러한 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잘해봐야 돌팔매를 던지는 그 정도 무기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앞에 왔었을 때 요단강을 넘었을 때 그들이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들의 사기가 드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대로 가서 밟아버리기만 하면 우리가 이대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기만 하면 승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가 밟아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기와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그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도는가? 6일 동안은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에 넘쳤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한풀 꺾인 그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7.5m에서 8m나 되는 그 높고 두터운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위에서 반짝이는 청동 투구를 쓰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로 된 칼을 들고 있는 그 여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성이로구나. 우습게 볼 성이 아니로구나.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로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약한 돌칼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약한 막대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그 안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자신감,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우리가 이 기세를 가지고 밟아버리면 여리고성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라는 그 기세가 꺾이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 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저 성을 우리가 깨워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의 싸늘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저축을 실컷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저축을 해서 이 정도 돈이 모였으면은 아파트 한 채 분양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을 가본 겁니다. 부동산을 다녀보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30평짜리 아파트를 예상을 하고 알아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30평은 고사하고 20평짜리 아파트도 만만치가 않은 것을 발견을 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마음이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만만하게 열심히만 하면, 노력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내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두터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임자가 무언가를 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후임자들은 항상 자신 있게 갑니다. 그 자신이 뭐냐면 먼저 전임자들이 게을렀겠거니, 먼저 전임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거니, 또한 먼저 전임자들이 무능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면은 먼저 전임자들이 무능하지도 않았고 게을르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딪혀보고 난 다음에 야,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하는데도 야, 이거 참 만만치 않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마음 가운데 싸늘함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노력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다 되겠거니,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쩔쩔매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을 잘 못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왜 자녀를 저렇게밖에 못 키울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친절하게 하고 때에 따라 훈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면은 자녀가 잘 자랄 텐데 왜 그걸 못할까? 그런데 애 낳아봐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게 아니란 걸 알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가리키는데도 듣지도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랑으로 품어주는데도 빗나가고 그 다음에 훈계를 하는데도 삐딱해서 듣지 않으면은 그거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 마음이 싸해지는 거죠. 남들보다 낫게 키우기는커녕 남들 따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마음 가운데 싸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넘을 때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여리고성을 봤었을 때 저까지 성쯤이야. 우리가 밀어붙이면,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가 돌진하면 다 밟아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앞에 가보니까 우리는 범접할 수가 없구나. 절대 만만한 성이 아니로구나.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성이로구나 라는 그 마음의 싸늘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장정들이 도는데 천천히 돌아도 2시간에서 3시간 아니면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예요. 그럼 점심때 돌아도 되고 심지어 저녁때 돌아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즉 새벽같이 일어나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나팔을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쓰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가 쓰고 그 뒤에 군대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 따라서 그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 있으면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싶으면 기도 안 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베델에서 딱 한 번 청소년 때 기도하고 그 이후로는 기도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꾀를 쓰면 되니까,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일생에 기도라는 걸 모른 채 자기 꾀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야폭강나루에서 그 에서라는 자기 형을 만나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보고 주눅이 들어있는 이 여리고성을 보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늘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명하신 거냐면 바로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염려를 해요. 그리고 염려하다 그 염려가 깊어지면 원망이 나와요. 그 원망이 깊어지면 마음 가운데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염려로서 그 마음을 돌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만만치 않은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청년부가 규모가 제법 있었어요. 그 전체 인원이 7,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청년부인데 그걸 갖다가 9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큰 청년부는 2,000명 정도가 모이고 작은 청년부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맡았던 부서 청년부 중에 하나가 그 9개 중에 하나를 맡아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를 사역을 더 맡았는데 그게 뭐냐면 해외 사역 담당이었습니다. 이 해외 사역 담당은 뭐냐면 첫 번째가 선교예요. 그래서 여름에 이 청년들이 단기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해외로 보통 가면은 1,500명 정도 가고 국내로는 3,000명 정도 가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면 되는지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해주고, 또한 그들이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약간 이렇게 상황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체크하는 게 그때 업무였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긴급 구호팀이었습니다. 이 긴급 구호팀은 뭐냐면 지진이 났었을 때,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재해가 되면은 그때 긴급 구호팀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IT도 다녀왔고, 일본 후쿠시마에 지진 났을 때 거기도 다녀왔고, 중국의 스촨성에 지진 났을 때 거기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긴급구호팀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오는 거였고, 마지막 일이 뭐였냐면은 해외에서 하는 집회, 그걸 갖다가 인도하거나 또는 주관하거나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큰 비전을 하나 담임 목사님이 선포를 했는데,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삿포로까지, 즉 일본 남쪽부터 북쪽까지 7개 도시를 갖다가 쭉 하면서 1년 동안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오키나와부터 삿포로까지 1년에 걸쳐서 한 도시씩을 갖다 올라가면서 7개 도시를 우리가 가서 전도 집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그때 기획이 돼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때 저도 해외 사역 담당이니까 거기 참여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붙는 거니까 저는 옆에서青년 지원하는 일만 같이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회가 적게는 1,500명이 모이고 많게는 2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도쿄에서 7월 달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동경에서 모이는 집회가 2만 명이 모이는 집회예요. 그래서 사이타마에 있는 슈퍼 아레나라는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7월 달에 하는 집회인데 5월 달에 저한테 한 가지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지시가 뭐냐면은 2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그냥 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 전날 청년들 한 1,00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청년 집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날 이 전도 집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일본으로 동경으로 출장을 가게 됐죠. 그래서 동경으로 그때 처음 출장을 갔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좀 자신만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명 정도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집회를 인도하면은 일단 우리 교회 청년들 숫자가 7,000명이니까 1,000명, 2,000명 모으는 거는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10,000명, 2만 명까지도 그렇게 문제없이 모아서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업무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경의 그 하네다 공항에 내렸더니 거기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나라 코스타처럼 스토라고 해가지고 일본 청년 연합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기독교 청년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 도움을 받으면은 1,000명 정도 모아서 집회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스토 담당자랑 미팅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갔죠. 근데 가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스토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10년 전에 그렇게 했었지 지금 일본 청년들이 교회를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잘해야 50명 정도 모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해봐야 100명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집회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스토어의 도움만 받으면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명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콩당콩당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왔죠. 그래서 그 일본 목사님을 붙잡아 놓고 제가 뭐 회유와 협박과 징징거림과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당신이 일본 이 동경을 다 다녀보라고. 도대체 청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당신이 다 다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에 따라서 다 다녀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쿠보라는 거리에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동경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죠. 그래서 청년부 담당자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 집회의 취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런 집회를 하는데 당신들도 같이 와서 좀 기도해달라. 그때 그분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숫자를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택도 없는 숫자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어디 소개해 주실 만한 교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몇 군데 교회를 소개를 해주시고 거기 전화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좀 인원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했더니 그분이 참 좋은 집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없습니다. 대신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 몇 명 있으니까 그들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회를 또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 주신 교회를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몇 명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동경에 있는 교회 수십 군데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깜짝 놀란 게 정말 그 스토어의 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경에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없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집회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이 집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는 교회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일본에서 가장 크다는 동경신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게 동경 시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기차로 1시간 정도 가서 지바현이라는 현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거기 가봤더니 학교가 엄청나게 커요. 웬만한 종합대학만큼 커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가봤는데 거기서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학교에 신학생이 15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젊은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그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일본의 교회라는 게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신학생을 붙잡고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 동경에 도착했을 때는 그냥 업무로 온 거예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그냥 일로 온 거예요. 늘 하던 일로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어쨌든 그 행사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왜 한국 사람이 일본을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 교회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문제가 생겨서, 처음엔 장벽이 생겨서 그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그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까지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장벽이 있어요. 어떤 나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벽을 놓고 그 나쁜 일을 놓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가? 단지 날이 나빠서가 아니라, 단지 나쁜 날이 나에게 다가와서가 아니라, 단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인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날을 주셔서, 또는 나쁜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합니까? 신문과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접해볼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마치 나라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굴러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너무 힘이 미약해가지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과 그런 막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막막함을 느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시는 거예요.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막막하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밤을 새가면서 공부만 하면은 성적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펼쳐보십시오.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막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이렇게 벽이 두텁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이렇게 벽이 높나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죠. 또한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정직하게만 하면, 성실하게만 하면은 뭔가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늘 제자리에 있고 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듯한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을 때 얼마나 막막함을 느낍니까? 장사를 해도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사를 할 때 가게 사장님과 직원의 차이가 뭔 줄 아냐고. 그래서 뭐냐고 여쭤봤더니 사장님은 불을 끄고 다닌대요. 그리고 직원은 불이 켜져 있어도 그냥 보고만 다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불을 끄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 백열등 하나 켜있는 전기값이라도 아껴보려고 불을 끄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손가락이 아파라, 손가락이 저려라 일하고 무릎이 쑤셔라 일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장사했는데 나중에 가게세 떼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뺄 거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장벽이 두터운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벽이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잘 키우면 얘가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키워보다 보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사랑으로 키우면은 애가 버릇이 없어지고, 훈계로 키우면은 주눅이 들고, 이래도 삐뚤어지고 저래도 삐뚤어지고,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면은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무관심하다고 그러고, 이래도 삐뚤어지고 저래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좀 철이 들었나 싶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놓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나가야 될 세상의 장벽이 왜 이렇게 두텁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쩔쩔매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장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자녀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집 애들은 다 잘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만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담이 높아져요. 우리 애만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담이 두꺼워져요. 힘든 일 아닙니까? 건강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팔이 아픈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것 같더니 그 다음엔 등이 아프고, 등이 아픈 것 같더니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온몸이 아파요. 어떤 권사님 신방을 했더니 권사님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이요 그러더라고요. 아, 목이 아프세요? 아니요, 목만 빼고 다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목도 아파질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온몸이 아파요. 좀 쉬어도 아프고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느낄 때 장벽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장벽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막막함만 느낀다는 겁니다. 돌면 돌수록 높구나, 돌면 돌수록 두껍구나, 돌면 돌수록 무섭구나, 이러한 마음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텁고 높고 무서운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같은 나쁜 일들이 닥치는, 이 여리고성 같은 막막함이 닥치는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성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 성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성의 적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크고 은밀한 뜻을 내 삶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두터운 장벽을 볼 때 그냥 낙심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기도함으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이번 주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참 아쉬운 게 저 벚꽃들이, 저 꽃들이 저렇게 화사하게 피었는데 그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이 청소하시는 분은 벚꽃이 떨어진 걸 보면서 아름다운 쓰레기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쁜 쓰레기. 그런데 우리가 꽃잎이 떨어진 걸 보면, 꽃이 비에 맞고 바람에 떨어진 걸 보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떨어지는 것만큼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 화려한 시절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가요. 좀 피나 싶었더니 나쁜 날이 오고, 좀 피나 싶었더니 바람이 불어오고, 좀 피나 싶었더니 비가 오고, 그래서 속절없이 내 화려한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내 화려한 날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화려함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시절, 화려한 시절, 살려고 힘겹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꽃이 폈는지도 모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참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화려함이 떨어질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쁜 날이 닥쳐와서, 내 인생 가운데 흐린 날이 닥쳐와서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의 화려한 꽃잎들이 휘날려가며 내 인생의 화려한 꽃잎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존심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만감이 떨어지고, 교만함이 떨어질 때, 내 인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 화려함들이 떨어질 때, 내 인생을 빛내주었던 것 같은 그 화려함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으실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이게 한 번 아픈 게 아니라 계속 아픈 고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 아픈 가시가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마치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그는 그의 아픔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빠지기를 3번, 말이 3번이지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화려함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내 화려함이 떨어질 때, 내 육신의 가시가 빠지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함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꽃이 속절없이 나쁜 날을 만나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며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높은 장벽을 맞닿았을 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염려하지 않으면 무엇 할 것인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화려함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넘을 수가 없지만,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깰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두터운 벽을 허물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나쁜 날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폭풍 치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흐린 날이 계속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비 오는 날이 계속되지만 이것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걸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자 살수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날이 오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비 오는 날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린 날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인생의 화려함은 떨어져 나가지만, 때로 내 인생 가운데 자신감은 떨어져 나가지만 오직 나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이 나타나며 나의 연약함이 주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듯이 내 인생 가운데 안 좋은 날이 다가와서, 내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 가운데 비가 내려서 내 화려한 날들이, 또한 내 자신감들이, 또한 내 자랑거리들이 속절없이 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시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